대강절을 밝히고 있는 초가 기쁨의 초고 사랑의 초고 사랑을 나누는 초인데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고백합시다.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한번 고백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고백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적 회복도 다시 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심령이 쪼개지고 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대면할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랜 세월, 아니 이 순간조차도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니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 삶의 최선이 되시고 최고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고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스스로를 격려했으면 좋겠고 또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서로 축복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지옥을 주님께 감사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이번 주 주일이 성탄주일이라는 거,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 이곳 7시에 대전과 세종에 예수사랑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을 뚫고 오랜만에 하는 예수사랑 축제, 토요일날 7시에 있습니다. 오시면 정말 풍성한 시간, 기쁨의 시간, 주님의 기다림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고 또 오셔서 그 기쁨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아버지께 가신 분이 되신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궂은 날씨인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12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대강절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성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첫 번째 주에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으니까 은혜의 세상을 가져오신 분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갈라져 있던 것들, 나누어져 있던 것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룩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감히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구별된 분이셨는데, 그 분이, 예수님이, 그 분이셨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은혜의 세상이 우리 안에 열렸다라는 말씀을 나눴었고요. 또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영원하신 분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초월자이신 하나님, 그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밖에 있는 어떤 초월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함께 실존하시는 분,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기도에 응답할 의도를 가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제 대강절, 이제 성탄절의 전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과 아버지께 가는 문이 되신 분, 이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부모로 살아가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부모는 대부분 자녀들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잖아요. 물론 가끔 이제 심술은 아니고 이제 어떤 재미로 뭔가 심술 굳은 짓을 하기도 하는데,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주고 싶은 건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대부분 그것들을 싫어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어릴 때도 맛있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걸 주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싫어하잖아요. 싫어해서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자녀들이 싫어요 라고 할 때 부모님들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대부분 뭐 그냥 그게 싫어요 할 때 좋은 걸 내가 주지만, 자녀들이 싫어요 라고 할 때 그 싫어요가, 싫다고 하는 것들이 뭐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 때로는 그래 네가 싫으면 하지마 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 싫어요 하는 문제가 그 아이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뭐 그런 비유까지는 그렇지만 생명과 연관된 문제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는 요즘 표현으로 멱살을 쥐어 잡아서라도 끌고 가잖아요. 그죠? 하게 하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사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나님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좋은 거를 조금 주고 말고 이게 아니라,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싫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게 연결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분이 된다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사건이 그냥 우리가 싫어요 한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이 성육신이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게 무슨 이 땅을 실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것에 대한 의미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희가 지난주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한 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신앙인으로서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곧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도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1장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다니엘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또 분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나다니엘은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죠. 빌립의 설득을 듣고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 선지자, 그분이 맞는지,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맞는지 확인하러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1장 49절에서 5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9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니엘이 예수님이 그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한참 봤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아는 것을 보고, 자기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믿게 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네 이 초자연적인 지식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가 보게 될 게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51절 말씀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겠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뭐 할 거냐면 볼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지 않으세요? 네, 몇몇 분들에게 끄떡끄떡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있을 거예요. 맞아요. 창세기의 28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딱 떠오르시잖아요.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삭에게 우리 야곱 장가를 아무한테나 보낼 수 없으니까 우리 사촌 라반에게 보내서 며느리를 찾게 합시다, 핑계를 잘 대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가 이제 중간에 잠을 자잖아요. 그 베델에서 잠을 하루 자는데 거기서 야곱의 꿈에 뭐합니까? 사다리를 보죠. 우리 2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말씀이죠. 우리도 생각이 났는데 당시의 사람들, 구약 성경을 이렇게 외우다시피 했던 사람들은 바로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나다니엘도 분명히 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린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이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나다니엘에게 하셨을까?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는 이런 이야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다니엘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내가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고리다. 내가 바로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다. 내가 바로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바로 그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했던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를 연결하시고 적용하셨어요. 그 이야기에 스스로를 적용하신 거예요. 야곱은 꿈을 통해 하늘이 사다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이름 졌어요? 베델이라고 이름 진 거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말한 거예요. 그 꿈을 통해 그는 고백한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습니다라는 고백을 그곳에 한 거죠. 하늘이
사다리를 통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해요. 야곱은 창세기에서 이것이 하늘의 뭐라고요? 문이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이 바로 나다. 그 문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문이란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로 양의 문이란다. 내가 문이란다. 성육신한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영원하심과 그 은혜가, 그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그 추월성과 인격이 결합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문이 되셔서 닫힌 문이 하늘이 우리를 향해 열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와 긍휼의 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문이 되어 주셨습니까? 어떻게 그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까? 어떻게 그 문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걸 이루신 거예요. 지난 2주간 여러분과 성육신의 은혜를 말씀을 나누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구유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성육신 자체, 이 초반에 요한이 이렇게 쭉 써놓은 이 성육신 자체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이 1장은 뭐예요? 서론이잖아요. 첫 시작이에요. 첫 시작을 열은 거예요. 이 성육신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점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진정한 문이 되기 위해 성육신은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성육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쭉 쓰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뭐에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4장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가장 집중해서 써요. 클라이막스죠. 그곳에서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부활의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요한은 그곳에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은 뭘 한 거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가는 길을 닦은 거예요. 그 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단순히 창조주가, 초월자가, 초월적인 분이, 영원하신 분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 한계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끝 하고 마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초월자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을 찾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말구유는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고 말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장 30절 예수님이 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듣다 보니까 뭐 가상칠언에서 밋밋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부처가 이 땅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을 부처는 하면서 이 땅을 떠났대요. 너희 목표를 부지런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노력하라 하고 세상을 떠났대요. 공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세상을 떠났는지 아세요?
멋있긴 한데 이런 말을 했어요. 지는 꽃잎처럼 그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자는 뭘 얘기한 거예요? 내 삶의 마지막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는 꽃잎처럼 그렇게 사라지는구나를 노래한 거고, 부처는 뭐를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열심히 살으라고 권고했어요. 니네가 열심히 살으라고 권고하고 노력하라고 떠났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분이, 내가, 그 당신이 너희들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고, 내가 그 길을 다 갔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그 일 안에서 쉬라고, 그걸 누리라고 초대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마커스라는 사람은 불교가 우리 자신을 자신에게 향하는 구심적인 종교인 반면에 기독교는 우리를 밖에 있는 구원자에게 향하게 만드는 원심적인 종교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부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애써서 열어야 할 문을 주고 떠난 거예요. 노력하라, 너희가 문을 스스로 열어라 라고 하고 떠난 거예요. 반면에 그들이 올라가야 할 사다리를 준 거죠.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걸 주고 떠난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뭐예요? 직접 문이 되어서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니, 더 제가 이걸 얘기하다가 좀 웃길 것 같아서 얘기하기 싫었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엘리베이터 문이 되신 거예요. 직접 내려오셔서 문을 열고 타기만 해, 그럼 내가 데리고 올라갈게 하고 그렇게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 문이 되어주셨어요. 그런 사다리가 되어주셨고 엘리베이터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불교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불교만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래요. 철학들이 그래요. 거의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뭘 말하니까 하늘에 오르기 위한,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에 다다르기 위한, 하나님께 오르기 위한 사다리를 줘요. 계단을 줘요. 문을 줘요. 열어야 할 문을 가르쳐줘요. 가이드라인을 가르쳐주고 법을 가르쳐주고 조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그 문을 열어야 하고 그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에 맞춰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 예수님이 주신 우리 그리스도교만, 그 종교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뭐 한 종교예요? 내려오신 종교예요. 올라가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오신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자, 문이 있다, 이 문을 열어라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복음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직접 계단이 되어 사다리가 되어 내려오셨다, 문을 열고 이곳에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종교들은 자, 여기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올라야 할 산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종교들은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께 올라갈 방법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내가 와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부활함으로써 그 길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고통받았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우리 6장 2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분을 믿는 거예요. 즉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유일한 문이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래요. 저는 이 고백이 이 대강절의 마지막 주 성탄절을 앞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모세 앞에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주세요.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셨을 때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죠.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당신을 선포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요, 나타나게 되죠.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설명해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요, 추상적인 차원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어요. 느꼈을 뿐이에요. 추상적으로 그것을 느꼈을 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지만 느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그 영광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고요, 드러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 자신의 낯을 가려야 하고 피해야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뭐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종교적인 어떤 관용은 진리가 빠진 은혜를 말하고 실천이 없는 용서를 강조합니다. 또 일반적인 어떤 종교는 진리만을 강조해요. 진리만을 강조해요. 관용이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할 기준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다달아야 할 기준이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기준을 충족시켜줄 어떠한 다른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길을 힘들게 가야 합니다. 무거운 멍에를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 모든 멍에가 누구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채로 이 땅에 오셨어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채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온전함에 참여하고 그분을 통해 그분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나의 멍에를 너희가 지고 너희 멍에를 나에게 맡기라고. 왜? 그분이 우리의 멍에를 지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뭐 해줄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분이 일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대신 걸어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종들이 다시 왕 같은 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왕이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문이 되셔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곳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대강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다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는 문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문을 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마주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대강절 성탄을 앞둔 수요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동방박사에게 경배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아픔과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당신이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치룰 수 없는 그것들을 당신이 대신 행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잃지 않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찬양이에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따라서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그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다시 고백할까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랑과 생명입니다.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 대신 고통받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하늘 아버지로 가는 그 문을 열어놓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멍해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열어야 할 어떤 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야 할 계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이 행하시고 이뤄놓으신 소망과 사랑과 은혜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이 믿음이 이 대강절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입술을 올려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월자이신 당신이, 영원하신 당신이 한계가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로 가는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힘들게 문을 열어야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힘들게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들이, 세상의 철학들이, 세상의 사상들이 우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노력하라고, 너희의 선을 쟁취하라고, 너희가 온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애써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믿는 것,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그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대강절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탄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당신이, 영원하신 당신이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의 멍에를 지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그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문이 되어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그 천국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의 성령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늘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렇게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